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성도의 교제 나누실 때에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의 인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혹시나 얼굴이 익숙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좀 허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오늘 또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제 예고해드린 대로 김태일 목사님 우리 한 5, 6년 전에 저희 교회에 오신 걸로 기억이 됩니다. 다시금 오셔서 이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현재 미 육군 현역 군인으로 군목으로 계시고요. 목사님 계급이 소령이신가요? 예, 이거 밝혀도 되죠? 곧 이제 중령 진급을 앞에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계속해서 좀 더 많은 군대에서의 이 군목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척박한 우리 군생활의 젊은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중령 진급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함께 좀 우리가 기도로 협력하고 또 영적으로 후원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합니다. 이제 두 관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여러분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뭐 아침들을 안 드시고 오셨습니까? 아멘이 왜 이렇게 시금털털 해가지고 맥이 다 빠지셨습니까?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우리의 특권일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근데 6년이란 세월이 진짜 눈 깜짝할 새 후다닥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또 6년이 지나가면 엄마야 저는 이제 70대가 가까워져 옵니다. 아이고야 무서워라. 사실 제가 이 교회에 이렇게 오면서 늘 감사한 건 우리 남성수 목사님 뵈면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저는 남 목사님하고 대학생 때부터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알고 지낸 게 벌써 30년 세월을 넘어가네요. 근데 제가 남 목사님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결같아요. 똑같아요. 대학생 때도 저랬어요. 그때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저런 영감쟁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나이에 걸맞는 옷을 딱 입고 계시고, 근데 딱 하나 변하신 건 이제 머리가 하얘지셨어요. 근데 더 감사한 건 이렇게 교회도 목사님 닮아서 그런지 6년 전에 왔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저는 느껴졌어요. 어제 교회가 발전하고 있고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가고 있구나. 제가 어제 얼마나 좋았으면 다른 목사님들 한 서너 분한테 전화해서 자랑했어요.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는 그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 지나면서 교회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제가 얼마나 어제 마음이 좋았으면요, 오늘 익사이딩 해가지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부터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잠이 안 와요.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하신 것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아까 이렇게 보니까 전교인 전도의 날 이렇게 준비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마음이 좋은데 하나님 얼마나 좋으실까.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고 오로지 말씀에 집중하고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 데 집중하는 것,
저는 여러분 정말 잘하신다라고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Go for it.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기 전에 나이키 매장 가셔서 포스터 하나 사서 집에 붙여두세요. 왜요? 나이키의 모토가 뭐죠? Just do it. 그냥 잡생각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말고요. 그냥 just do it. 우리 함께 주의 일 합시다. 이런 교회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 축제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에 열심을 쏟아야 될까요? 코로나가 한창 시작되던 그해 12월에 저는 늘 제가 그 한국에서 직장 생활했던 회사의 사훈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다르게 생각한다. 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너는 좀 다르게 생각해봐라. 그런 걸 훈련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야, 이 팬데믹이 지금 한참 날리면 아울렛 몰에 가면 사람들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해 12월 24일 날 아울렛 몰에 갔더니 진짜 사람이 한 명도 없고요. 일하는 사람들이 손님보다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데 한 가게가 제 시야를 딱 잡았어요. 봤더니 그 회사가 망하면서 양복을 세일하는데 그 명품 브랜드 DKNY 양복이 아래 위 10불, 구두가 3불, 혁띠 하나가 1불, 쫙 풀로 무장하는데 15불이면 끝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잽싸게 그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주머니에 있는 지갑 탈탈 털고 ATM 머신 가서 현금 다 뽑아가지고 양복을 무려 10벌을 샀어요. 10벌 사봐야 150불밖에 안 돼요. 그죠? 네. 그렇게 양복 사서요. 지금 요즘 저는 잔디 깎을 때도 양복 입고 깎아요. 그 양복 언제 다 입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저만 좋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딱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제가 시카고에 있었는데 시카고에 저에게 떠오른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저랑 똑같은 성경적인 사이즈 목사님. 여러분 그거 모르세요? 제 키가 성경적인 사이즈인 거? 우리 목사님은 훤칠하고 잘생기셨는데 저는 성경적인 키예요. 왜 그러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키가 아담해서 이름을 아담이라 불렀던 거예요. 그거 모르셨죠? 근데 그 목사님도 저하고 같은 족속이에요. 아담 족속. 생각이 나서, 왜냐하면 그 양복 세일이 미국에 이런 사이즈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팔다 안 팔리는 거 그냥 떨이 치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박 목사님. 그랬더니 왜 그러냐? 지금 빨리 여기 아울렛몰 뛰어와. 왜요? 그래요. DKNY 양복이 15불이면 끝장이야. 구두까지. 그랬더니 목사님, 예, 그래요? 긴가민가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돈 없으면 와, 내가 빌려줄 테니까 빨리 사. 그때 제가 든 생각이, 복음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내가 이게 혼자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죠? 예, 일단 나한테 온 이 기회는 잡아야 돼요. 구원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거 먼저 내가 쟁취하고 내 양복 15벌 먼저 사놓고 누구한테 뺏기면 안 되잖아요. 일단 사놓고 내가 제일 생각나는 사람한테 제가 전화 걸었더니 처음에 반응이 시금털털해요.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지금 돈 없으면 내 돈 빌려줄 테니까 빨리 와. 지금도 그 목사님은 저한테 감사하고 계세요. 목사님 덕에 내가 이렇게 명품 양복 주일마다 입는다고. 저는 정말 이번 이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가 이렇게 준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렇게 초대하고 나가서 전도하시고 하는 이런 역사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온 만방에 알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길지 않는 인생을 살면서 저는 참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군에 와서 이렇게 파병 가고 하면서 제가 많은 겪은 일들 중에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있다면 저는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죽음. 사실 이 죽음은
우리를 어떤 관계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고 갈라놓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만 하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제 눈에 눈물이 맺히는데, 파병 가서 20몇 살의 젊은 군인을 제가 전쟁터에서 잃고 정말 찢어지는 그 아픔을 간직하면서 그 군인의 장례식을 제가 집전할 때 참 이 죽음이라는 단어 싫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수많은 권력자들도 제왕들도 이 죽음 앞에는 속수무책으로 손 놓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어떤 살아있는 사람도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팝의 황제라 불리웠던 마이클 잭슨이 죽었을 때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아, 이 사람도 죽는구나. 그렇죠? 애플을 만들었던 스티브 잡스도요, 그 천재도 죽음이라는 명제 앞에는 그저 연약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영원히 살 것 같았던 역사의 인물들도 다 죽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30살의 나이에, 정말 그 30살 창창한 나이에 세계 정복을 꿈꾸었던 알렉산더 대왕, 그 그리스에서 밀고 밀어와서 아시아의 인도 대륙까지 와서 인도를 코앞에 두고 그냥 허무하게도 전염병에 걸려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심지어 신은 죽었다고 선포했던 철학자 니체마저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죽음이란 단어는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또 이 죽음이라는 명제 앞에서 우리는 삶의 본질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요, 이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도 다르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다른 시각은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이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병든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생뚱맞은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11절과 14절, 본문이 있는 11절과 14절을 여러분이 보시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이제 죽었으니 내가 그를 살리러 간다라고 말하는 반면에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12절과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가시나?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제 그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이제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는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마지막 부활 때 제 오빠가 살아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모든 유태인들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죽은 자들의 육신이 부활할 거라고 믿는 그런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내 오라비가 죽었는데 그 오라비가 언젠가 나중에 우리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가 다시 사실 건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내 오라비가 죽었다니까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네 오빠 살아날 거야 그러고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는 아니요, 지금 죽었어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라는 불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자마자 총알같이 뛰어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마을 앞에 총알같이 뛰어나와서 원망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는 말씀에 마지막 부활에는 다시 살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불신의 모습을 예수님 앞에 드러내죠. 그러다가 마르다가 예수님하고 대화하다가 이 양반하고 내가 말이 안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요, 저 뒤에 있는 마리아한테 가가지고요,
언니,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리고 마리아 등 떠밀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마리아 불렀습니까? 안 불렀어요. 마르다 보고 가서 네 언니 마리아 좀 불러올래? 안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마르다가 지금 죽어 있는 오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자꾸 딴 얘기하니까 답답하니까 마리아 보고 대신 가라는 거죠. 가서 얘기하라고 그러고 마르다는 다시 돌아와 버리는 그런 불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나사로가 이제 죽었으니까 돌문을 굴려서 그 무덤을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나사로는 병들어서 죽은 것뿐인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뭡니까? 죽은 게 아니라 잠들어 누워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다. 얼마나 다른 생각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어디서 듣던 말투 같아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왜 이런 생각의 차이가 나게 되는 걸까요? 왜 사람들과 예수님의 생각의 차이가 나게 될까요?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조금 이상하신 겁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자, 이 생각의 차이는 무엇 때문에 일어나냐 하면 바로 세상의 관점입니다. 이 세상의 관점, 우리 마음의 생각에 이 생각하는 밭은요, 이 세상이 가르치는 관점에 이미 길들여져 있어요. 우리가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무엇에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바로 십진법이라는 세상의 관점에 길들여집니다. 여러분 잘 모르셨죠? 얼마 전에 제가 같이 있는 군인이요, BMW 320을 뽑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래요. 딜러에서 차를 받아서 기분 좋게 몰고 나왔대요. 그런데 신호대기에 딱 서 있는데 옆에 차 한 대가 딱 오더니 운전하는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흘낏 보는데 뭐지 저 거만한 눈빛은? 그런데 신호가 파란불로 딱 바뀌는데 그 옆에 차가요 붕붕붕 하더니 왕 하고 나가는데 그 차 뒤를 봤더니 BMW 760이더래요. 그때 자기도 모르게 이 320이 왜 이렇게 작아져 보이는가? 뭐죠? 사실 BMW 320 좋은 차예요, 그죠? 그런데 그 760이라는 숫자를 보는 순간 이 사람은 길들여진 생각에 의해서 760이 320보다 무조건 나은 거니까 자기가 좋은 거 생각 안 하고 비교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숫자에 길들여집니다. 그렇죠? 학교 가서 뭐예요? 아이들이 공부 잘해서 1등 해오면 엄마들이 궁뎅이 두드리면 아이고 내 새끼 그랬죠요 1등 했죠요 아유 잘했죠요 그러는데 아들이 꼴등 해오면 뭐라 그래? 아이고 이놈의 새끼야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미 나가지고 어떻게 고생해서 너를 키웠는데 꼴찌 그럼 아이 머릿속에 뭐예요? 일자는 무조건 좋은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이 신앙에 침투하기 시작해서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관점으로 길들여지는데 가장 무서운 건 신앙의 그런 세상의 관점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신앙도 믿음도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밭은 살아온 세월 동안 세상이 가르쳐주는 사실을 그대로 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상황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관점을 보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모습 그대로 보게 되고 또 그렇게 보도록 가르쳐져 왔습니다. 저는 어제 남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너무 기뻤고 좋았던 건 우리 남 목사님이 세상의 관점으로 이 지역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이 땅을 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너무 좋았어요. 네, 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달라고 부탁한 거 아니에요. 네. 사실 이 세상의 과학은요, 철학은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에만 그칩니다. 그 가장 비근한 예가 코로나 팬데믹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겁먹었죠. 두려워했죠.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믿음이란 것, 신앙이란 건 그걸 현상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수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옥석을 가려주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는요,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관점을 보는 교회로 거듭났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8장에 봐도요, 마태복음 8장에는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바람과 풍랑이 막 일어나요. 죽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경기를 하고 기겁을 합니다. 그리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요. 주님,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지금 어찌 안 보고 계십니까? 그러는데 주님이요, 주무시다가 쓱 일어나셔가지고요, 슬며시 미소 띠시고 웃으세요. 그러고는 뭐라고 하세요?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면 그냥 Hey, be quiet. 그렇죠? 이거 한마디면 끝나요. 바람아, 파도야, 잠잠할지어다. 그럼 끝나는데 이 헬라어 성경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린 아이를 꾸짖듯이요, 막 뭐라 그러셨어요. 너 바람아, 왜 불어? 파도야, 치지 마! 이러고 야단을 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집중하신 게 아니라 바로 그 현상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셨거든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을 때 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덤에 착고 찬 귀신 들린 사람, 바로 어둠의 영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는 걸 보니까 야, 저 예수님이 바다 건너오면 우리는 끝이다라는 걸 아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려고 바람과 파도를 막 일으킨 거거든요. 예수님 바로 그 현상 뒤의 것을 보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 생각의 차이는 과거의 상처와 실망 때문에 우리가 생각의 차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마음밭은요, 과거의 상처와 실망에 무수히 짓밟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실패했기 때문에 또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 상처를 끌어안고 이래 왔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들에게 늘 부정적인 것, 안 된다라는 것만 말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의 차이는 무엇 때문에 오냐 하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가 우리를 바로 이 현상 뒤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같은 나사로를 보면서도요, 예수님과 사람들은 다른 것을 보았고요, 다른 것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이미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현실만을 보고 살지만 예수님은 그 현실 뒤에 숨겨져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셨기 때문에 이런 생각의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생각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고요, 그 생각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차이는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뭘까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보다 무엇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 교회가 있는 웨스트민스터 지역, 많은 한국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점점 슬럼화돼 간다. 월남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한국 사람들 떠난다. 그건 세상이 주는 관점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 뒤에 하나님의 숨어진 뜻이 무엇일까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보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아무런 해답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는 건 문제 제기만 할 뿐이고요, 마음의 분란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한국 속담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꿈보다 뭐가 중요하다?
해몽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꿈 그 자체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느냐가 우리 삶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이 현실보다 그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같은 것을 보지만 시각의 차이는 생각의 차이를 낳게 되고요. 이 생각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를 낳게 되고 이 믿음의 차이는 결국엔 기적의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가버렸네요. 어쩌죠? 간증할 거 많고 나눌 말씀 너무 많은데 아쉬운 분들은 2부 예배 오세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제가 사실 수술만 지금 군 생활하면서 14번을 받았어요. 14번을 받았는데 이렇게 멀쩡해요. 바로 생각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목 수술을 하러 갔을 때 대수술 받았어요. 9시간. 보시면 전 목을 여기 이만큼 열었거든요. 뒤에 척추를 다쳐서 인조 척추 박아놓고 도네이션 된 본드 집어넣고 막 대수술을 했는데 수술하러 갈 때 제 수술할 닥터가 이 수술로 인해서 일어날 부작용에 대해서 30분 동안 설명해 주더라고요. 뭐 안면 마비가 올 수 있고 언어 장애가 올 수 있고 팔을 못 쓸 수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선생님을 쳐다보고 그랬어요. Are you scared? 겁나냐고 물어봤어요. I'm not. 그러고는 제가 수술하러 가서요. 수술하러 가면 왜 그 수술복 있잖아요. 등 다 타진 거. 그거 입고 갔어요. 근데 저는 뭐 수술하러 갈 때도 가족도 없고 데려다 줄 사람도 없어서 비행기 타고 군병원 있는 데 가서 공항에서 렌트카에서 제가 렌트카 혼자 운전해서 병원 파킹나 세워놓고 수술실 혼자 걸어 들어갔어요. 갔더니 널스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Are you by yourself? 그래요. Yeah. Where's your family? 응? 그랬더니 I'm sorry 그래요. 지가 왜 쏘리해요? 내가 혼자 왔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마취과 의사 선생님이 이제 오려고 그래서 wait a minute. 스태프들 다 좀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니? 빨리 수술할 그 서전도 페이저에서 빨리 좀 불러달라고. 서전이 헐레벌떡 뛰어내려왔어요. 그래서 전부 여기 수술대 삥 둘러 좀 서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손 다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니? 그래서 손 다 잡길래 제가 Let us pray. 기도합시다. 그리고 서전은 고개 좀 앞으로 내밀어 달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서 고개 내밀길래 제가 손 얹어서 안수 기도했어요. 왜요?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너는 환자야. 너는 대수술 받는데 불쌍해. 가족도 없어.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나랑 계신데 환자가 닥터한테 기도 좀 해주면 안 되나요? 세상은 그러잖아요. 너는 환자니까 불쌍해야 돼. 너 대수술 받을 거니까 힘 빠져야 돼. 믿음의 사람이 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냐? 2부 때 간증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을 판단하는 생각이 아니라 현실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까지 볼 수 있는 바로 기경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은 사실요, 우리들에게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생각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저는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쫙 앞으로 사역 계획을 하시는데 저거 영의 생각이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영의 생각이 무지 좋은 것 같으니까 영의 생각을 하긴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영의 생각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니까 그냥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싶으면 말씀을 사랑하면 되고, 말씀을 순종하고 싶으면 순종하면 되고, 영의 생각을 하면 영의 생각을 하면 되지. 믿으면 되지. 그런데요, 이 로마서에서는 반전의 말씀이 있어요. 7절과 9절 말씀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이 영의 생각이 가능한 사람은 이걸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의지가 무지무지 센 사람도 아니고요, 공부 많이 한 무지무지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해야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봐요. 반전이죠. 영의 생각을 해야 하는데, 영의 생각을 우리가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려면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그냥 사랑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또 누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또 그 맨날 예수 그리스도인가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예수면 다냐? 그럴 때 우리 믿는 자들 할 수 있는 대답 뭐죠? 그래, 예수면 다다, 어쩔래? 네, 이게 우리가 믿는 배짱입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기경되지 못한 마음의 밭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힘들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만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아직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아직도 안 돼요, 못하고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사로처럼 병든 상태로 무덤에 누워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십자가는 2000년 전에는 사람을 죽이는 사형의 도구였지만,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피 묻은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는 쟁기와도 같은 좋은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박힌 이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그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나아가고 기도해야 하는지, 또 그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생각함으로 새롭게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 귀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